잠언 2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임을 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질 때에 나에게 있는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의인과 악인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잠언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절을 이제 많이 봐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아주 다양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악인과 의인을 세상적 개념과 또 세상적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안목으로 접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해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악인 의인 지식이 뭔가 하면은 이제 세상적 지식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교육받고 배운 악인 의인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악인은 악한 범죄를 행한 사람, 의인은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이게 우리의 기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에 29장 2절에서도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 말하는데 거기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대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의인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반드시 권세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백성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또 이해할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그 해석이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는 해석이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뭔가 하면은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의인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수로 의인이 많아지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뭐 일단 교회 밖은 제쳐두고 믿는다고 그 자신하고 큰 소리 치는 교회 안에서부터 의인이 많아지게 하면 되는데 그게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의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뭐 의인은 되고 싶겠죠. 나를 의인으로 봐주고 칭찬을 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인정해 주는 그런 의인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만이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인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일단 나를 지켜야 되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뭐 의인 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 사람들이 그 기억하고 높여주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뭐 자기 손에도 이제 각오하고 남을 돕는 이야기도 뭐 뉴스에 뭐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나는 의인 되기 싫은데
근데도 의인이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이 많고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은 살기 좋을 거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의인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제 듣기 좋은 그런 해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에 대한 그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을 한다. 그게 현실인 것은 맞아요. 악인보다 의인이 권세를 잡는 것이 백성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면 악인이 권세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간단할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건 제가 영화에서 배웠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배웠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나 마나 지금 법이고 우리가 성경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되고 있는 법이죠. 어쨌든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는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세를 맡긴단 말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지 간에 투표를 해가지고 권세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악인에게 권세를 맡기지 않는 것, 악인이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악인을 골라내면 돼요. 선거에서. 저 사람 악인이구나, 골라내어서 투표를 안 주면 되는 건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악인인가를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권세를 이용해서 악을 행할 것이고 자기 이득을 챙길 것이다, 그런 사람일 거라는 우리가 전혀 감을 잡지도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무엇인지 간에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악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투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게 그 사람 투표한 사람 정치 성향이나 또 인맥 이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안 된다, 이건 알지만은 또 악인의 권세를 주는 게 또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인의 권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안 돼,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는데 그냥 맞는 말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걸 방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자. 그래? 그럼 너 사람 보면 악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막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해석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의든 악이든지 간에 행함이 없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 행함도 없어요. 그냥 보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봐야 하냔 말이에요. 의인도 악인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보통 사람으로 보면 되는가? 자, 그게 세상의 안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의 안목 그대로 성경 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악인, 의인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자기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중립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의를 행하면 그때 의인이고 악을 행하면 또 그때 악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은 나에게 의를 행하게 하고 사탄은 나에게 악을 행하게 한다, 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말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구절 읽어도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거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저 소돔의 성에 50명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해도 50명쯤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 50명을 잡기가 자신이 사라졌는지 수를 또 깎지 않습니까? 그래 깎아서 10명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내용은 없어요. 찾으러 간다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소돔 사람이 몰려와 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천사를 내놔라 이런 거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의인 없다, 의인은 없고 모두가 악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6절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악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인이니까 범죄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범죄가 악인에게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 맞아. 그것도 뭐 사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으니까 올무가 돼. 또 그리 생각하면은 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의인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의인을 범죄를 하지 않는 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하는데 노래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범죄를 해요. 범죄를 하는데 노래하고 기뻐한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노래를 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인도 의인도 범죄하는 자라 그 뜻입니다. 똑같이 범죄를 해요. 따라서 의를 행해서 의인 되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해서 악인 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다가 악을 행해서 악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의를 행하는 것도 의인이기 때문에 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의인에게서 의가 나온다고 해서 의인은 범죄하지 않는 자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인도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의인도 범죄를 하는데 자꾸 의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치 의인은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의인에 대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서 최초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 그것도 사람들이 노아를 이제 의인으로 높여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봐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속에서 노아하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노아 말고 가족들은 의인이 아니죠. 노아만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가족이 심판서 빠져나온 것은 그 가족들이 의인인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해서 빠져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의인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인 노아가 있는 방주에 함께 함으로써 그 노아라고 하는 의의 혜택을 받아 누린 거죠. 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노아를 의인으로 말하기 전에 있는 말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 다음에 의인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그래서 심판을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이 악해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은 행동이 악하다, 착하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악해서 심판이야. 마음이 먼저인데, 그런데 행동을 가지고 행동 악해서, 행동이 착해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동이 아무리 착하고 그래서 의인이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면 계획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것이 여기에 노아도 포함이 되는가 포함이 안 되는가? 당연히 노아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거에 노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 심판 대상에 노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노아가, 그렇게 심판이 들어있는데 그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나가지고 세상이 멸망을 받았다면 노아를 기준해 가지고 사람은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 노아를 기준에 그 둘로 나누면 돼요.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은혜를 입은 자는 심판서 건진받았고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결국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먼저 의로운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 보고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의를 행할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고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상도 아니고 행할 걸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의인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노아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마음도 악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 악한 사람이 속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노아도. 그 말이 뭐냐면 노아가 심판받을 사람과 다르게 완전하게 의를 행해서 그것 때문에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마음이 악한 자고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은 의인이라 하시고 당대 완전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노아도 마음으로 범죄했는데 그런 노아를 두고 의인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가 장차 의를 행할 것을 아시고 의인이라 하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노아를 의인이라 하시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행함 관계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행함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행함을 보고 의인, 악인 이렇게 나누면 안 될 문제란 얘기예요. 세상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행함과 관계없다는 것은 범죄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해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범죄를 해도 죄가 있어도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입니다. 범죄를 한다. 죄가 있다. 근데 의인이야? 근데 완전하다고 말을 하신다? 이건 세상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결국에 범죄를 해도 의인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시선을 자꾸 행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에 시선 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행함에 시선을 두고 나에게 어떤 행함이 나오는가 늘 나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있는데 아니 나에게 욕심이 보이고 욕심으로 행하면서 나보다 잘된 사람 보면 부러워지고 시기가 나오고
그런 나를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 행동이 의인답지 못해. 이런 그 생각이 범죄를 해도 의인이야. 이런 그 말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함에 시선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될수록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한 지적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인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말도 간단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행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행위가 악하고 범죄를 해도 의롭게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행위를 가지고 의인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 바울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 말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심판서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노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그렇게 보셔야 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은혜에 떨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애당초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 그 뜻입니다. 은혜에 떨어진 것이. 교회에 보면은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행함 속에서 의로움을 얻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행동으로 은혜를 입는 것은 없다 그 뜻이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 은혜를 입는 것 이런 경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가지고 은혜 받겠다 이건 아예 은혜에 벗어나 있는 것이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는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려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주관한다 그 뜻입니다. 주관한다.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걸 두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 자체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지 않느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걸 두고 은혜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고 은혜 받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 행위로 내가 주관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받아내겠다. 이걸 악함이라 그래요. 그것을. 이게 악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8장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한 일이 제사를 이제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대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심판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홍수 심판 후에 세상에 남은 사람이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아의 마음도 악하다 그 뜻입니다. 악한 마음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게 뭐냐면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져요. 홍수 전에는 사람 마음이 악해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게 심판 기준이에요. 근데 심판 후에는 마음이 악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면은 정결한 제물의 피가 기준돼요. 심판 후에는 피를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홍수 후의 심판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정결한 제물로 번제 드린 것으로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피를 믿는 것, 그것이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증거인 것이에요. 그걸 두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자기 행위를 바라봅니다. 제물의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바라봐요. 이렇게 사람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악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어지면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마음이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행함이 아니라. 마음이 예수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행함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십자가의 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일을 믿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받고 그걸 두고 완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함이 아니라 주 피 안에서 완전해. 그게 의인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늘 자기로 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 행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한 인간을 악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범죄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함을 들여다보고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있는 자는 자기를 보지 아니하니까. 사람은 늘 그래 자기 행함을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자 항상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악은 행하고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 그게 내 행함을 내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날 주관하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 올무가 된단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되고 복을 받겠다. 이게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8편에서 그걸 사망의 올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나에게 사망의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인인 걸 모르는 거죠. 나를 악인으로 보지를 못하고 범죄를 하면서도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해요.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늘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가 있다. 늘 그런 생각이 묻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자기 능력 밖이라는 걸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시선 두는 것이 자기 행함에 매이는 것이고 행함에 매인 그것이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바르게 행하겠다. 믿음을 살겠다.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된단 말입니다. 올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가 나의 원수예요. 결국에는.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나. 그런 내가 나의 원수죠. 올무가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바르게 행하겠다는 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죄냐? 왜 올무냐?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모르니까요. 의인과 악인을 모르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늘 배우는 것은 바르게 행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자다움이고 착함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야지. 신앙생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 의인이 범죄하는 것은 노래와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악인에게는 범죄가 올무가 되는데 의인에게는 노래와 기쁨이 된다. 물론 그 범죄 자체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자기 행함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자기가 늘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이 아니라 주의 행함에 매이게 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행함에 매이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의 행함에 매인다. 주의 행함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이 의가 되지를 못해. 이걸 알게 된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 행함이 의가 되지를 못해.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에게 죄가 아닌 건 없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다 잘라져 나갈 때에 그럴 때 십자가 행함, 주의 행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행함에 매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 된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의 악함을 보게 되고 죄가 드러난 가운데에서 내 행함은 잘라져 나가고 주의 행함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 주의 행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의롭다, 완전하다. 이런 선언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때에 주 안에서 주가 행하신 일이 기쁨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의인만이 결국 주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인만이. 신자만이, 성도만이.
은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주의 행함이 뭐 의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건 내 구원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잘 나오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봐보십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항상 말하지만 여기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을 자랑을 하고 내에서 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게 죄밖에 없어요. 뭐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 가난함은 의인만이 알아줘요. 의인만이. 왜냐하면 의인된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의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의인도 가난해요. 근데 그 의인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랑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의인을 가난한 자 이렇게 이런 말로 바꾸면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 알아준다 이 뜻이 되겠죠. 자기 것이 많은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진 경험이 없고 가난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생활이 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 방에서 왜 열심히 되지 아니하냐, 왜 일하지 않냐 이런 타박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사정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악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교인들이 보면은 이 그런 타박을 들으려고 자꾸 교회에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듣는 말이 믿음이 없다, 열심히 행함이 없다 이런 타박들을 뭐 자주 듣는데 그런 타박을 들으려고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악인은 가난한 자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현대 교회의 이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여기 말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그런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 도와주는 그런 의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의인은 행함으로 나오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자기의 악함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악인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 경험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작업은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러난 것이 우리 죄란 말이에요. 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죄인을 죄인되게 해서 드러난 결과물이 예수님 의에 속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죄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있게 되어지고 가난이라는 것도 의라는 것도 알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께 매인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작업이다 이렇게 알아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작업하신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이걸 두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 이만하면 알았어. 그렇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늘 죄를 자각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일하지 아니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맡기지를 못하고 항상 내 문제로 걱정, 의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악함이고 범죄라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자각을 해야 되죠. 그런 나를 죄인의 괴수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걸 두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내 모든 행함들이 무화처럼 다가와지면서 오직 내 죄만 드러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날 주관하여 일하시는 흔적이구나. 그게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는 그 증거구나.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죄를 아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자라면은 믿음에 대해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 행함이 뭐 부족하다고 의심할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께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니까.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풀어가면은 절대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막혀버리죠. 범죄한 가운데에서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누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이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 주관하시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자. 은혜를 입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 그게 뭐냐면 결국 내 행함 내가 책임지고 행하면서 은혜를 받아내겠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늘 죄가 드러난 가운데에서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고 그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사람. 우리가 늘 들어온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끌 가신다고 하는 그 내막에 늘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 될 문제입니다. 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 작업이시고 그 작업 붙들린 것이 은혜다. 늘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은혜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행함을 의지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이라 알게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일하시며 감사하고 그 일할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